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로부터 2장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죽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 날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조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해단에 동산을 창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요즘에 우리 매일 새벽 기도가 창세기를 본문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시작을 담고 있고 또 새 이미지와 부합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삶 두란노에서 나온 이 본문을 따라서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면은 그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새해에는 우리 교우들이 아마 이 창세기가 1월, 2월, 한 3월까지 계속될 것 같은데 우리 창세기를 많이 읽어서 또 은혜를 받으시고 이 생명의 삶 2월 호에는 또 이 두란노에서 제 책 광고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보시면 굉장히 또 우리 담임 목사 책도 여기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생명의 삶이 또 내용을 좀 이렇게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요거를 딱 들고 다니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삶을 늘 들고 다니면서 이거는 여기 본문이 있죠, 영어 있죠, 또 여기 노트 필기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서 짜투리 시간에 또 손님들이 없을 때 얼마든지 이거는 공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이게 4불인가 5불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정도는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하나씩 사드립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연합교회 스타일은 이건 생명의 삶을 들고 매일 묵상하고 또 오늘도
우리 어느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창세기 본문을 이렇게 가지고 묵상하면서 또 멀리 타주에 있는 친구들에게 오늘 나는 이 본문에서 이런 걸 깨달았다 뭐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하더라고. 그냥 만나갖고 전화하면서 그냥 세상 얘기만 하고 남 그냥 헐뜯는 얘기하고 남 얘기하고 그럼 뭐 하겠어요? 우리 연합교회는 그런 거 얘기할 시간이 다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 얘기하고 창세기를 얘기하고, 그래서 그달 주제 얘기를, 그날의 본문의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화의 거리를 만들고, 요즘엔 대화할 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부부도 이거 가지고 대화의 거리를 만들고, 또 우리 서로 교인들끼리 만나면 딴 얘기하지 말고 성경 본문 얘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성경의 시작을 읽어가는 아주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느낌들이 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이 창세기를 무슨 과학책을 읽어가듯이 막 창세기에서 무슨 팩트를 찾으려고 그러고 또 과학적인 사실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여기에 지질학과 생물학과 창세기가 어떻게 조화됐는지 그러면서 아유 이게 맞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맞아요? 현대과학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건 이 창세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에요. 창세기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물론 창세기에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창세기는 그런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은 프리히스토리, 인간의 그런 어떤 역사 속에서 그런 조상의 얘기, 최초의 홍수, 인간의 언어의 얘기, 바벨탑, 인간의 흩어짐, 이런 모든 근본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아마 우주의 수억 년의 시대를 아마 관통하고 있는 인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는 근본을 다루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 늘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근본을 돌이키는,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인간의 우주와 인생과 신앙에 대한 모든 기초를 놓는 책이 창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인간의 근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근본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유명한 철학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책에서 그분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현대인의 딜레마는 단순하다. 현대인들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세대의 저주이요 현대인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존재의 근본적인 의미를 모르고 인간의 존재의 근본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근본적인 정체성, 또 이 가족이라는 근본적인 정체성의 의미, 이런 것 다요 이 창세기에서만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결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다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게 하나님께서 다 창조의 계획과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게 점점 애매모호하죠.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 저는 한국의 무슨 요즘에 K-팝 가수들을 보면 남자애들이 기생오라비 같이 그냥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게 남자야 여자야? 아니 남자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여자처럼 예쁘게 생겼어?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남자는 남자답게 좀 우락부락하고, 또 여자는 여자답게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믹스가 돼갖고, 그러니까 이게 소위 세상에 동성애가 흘러나오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근본적인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그걸 인간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인간의 비극은
바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의미를 모른다. 그래서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창세기를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또 왜 인간은 타락했는가, 왜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이 창세기가 쥐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도 자기의 기도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신 자신을 위하여 만드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결코 쉴 수 없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 알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진지하게 추구해 나갈 모든 사람들에게는 창세기나 하나님의 계시적인 응답이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설계도면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깨닫고, 우리는 인간을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만물의 창조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인간의 창조. 그래서 창조의 절정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는 창조의 기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며 면류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인간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계획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냥 이 땅에 우연하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창조 목적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목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에 따라서 인간은 창조되었어요. 이 우주 공간도 하나님의 정교한 창조의 설계가 있는, 우리 인간도 소우주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우리의 신체의 시스템과 우리의 인간의 모든 오장육부는 이건 아주 정교한 시계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정교하게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러한 인간이 어느 날 뚝딱 해서 그냥 이 땅에 던져진 존재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려서 살아가는 안,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설계가 있는데 설계대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존재 없이 마구 살아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리고란 목사님이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서류를 이렇게 정리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둘루스 성전 설계도가 책이 아주 이렇게 두꺼운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걸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얼마나 정겨운 설계도가, 얼마나 많은 설계도가 그려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아시아 비전 센터를 짓는데 거기 아마 수백 장의 또 설계도가 나올 거예요. 어떤 건물들은 설계 도면대로 짓지 않으면 카운티에서 다 뜯어내요. 뉴욕의 어느 한인교회는 건물을 기초공사를 다 했는데 설계도 도면대로 하지 않다고 시에서 다 그거 다 부서뜨리라고 다시 지었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파브르 곤충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나무 행렬 나방에 대한 관찰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나방들은 4월이 되면 이제 번데기를 낳을 그 장소를 찾아 나서는데, 파브르가 한 번은 이 나방을 잡아가지고 화분 밑에 모이를 뿌려놓고 그 주변을 빙빙 돌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나방들이 8일 동안을 자기가 마땅히 가야 할 장소를 안 가고 그 화분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사실 이 파브르가 이 나방들을 속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할 목적과 장소로부터
엉터리 페이크 플레이스로 이 나방을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방들은 결국 다 굶주림과 그리고 과로로 죽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 목적을 상실한 이 나방들이 허무하고 의미 없는 몸짓을 하다가 다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를 반복하다 죽어갔습니다.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이렇게 보면 고대 그리스 때의 그 경이 뭐냐 하면 제수들에게 내린 형벌인데 한쪽에는 물을 집어넣고 한쪽에는 물이 없는 두 개의 바켓 같은 물통을 놓고 하루 종일 이 물을 이쪽에다 이 물을 이것만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극한 형벌이냐라고 의문하겠지만 인간에게는 아무런 무익하고 의미가 없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의미 없이 계속하는 그 행위야말로 가장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살면서 내가 왜 이걸 하는가, 내가 왜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가, 이런 의미를 추구하기에 지어진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허드렛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며, 이 일이 무슨 가치가 있으며,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학적인 사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와 존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래서 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생산적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바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이거는 성경을 공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 그래서 창세기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런 우주와 인생의 기원에 대해서 해답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지어지지 않고, 예전에 우리 무슨 시각장애인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 제목이 염세적이에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나를 낳게 하셔서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목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의 목적으로 이 땅에 주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캐세라세라 되는 대로 살아라, 인간이 그저 되는 대로 살라고 이 땅에 지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설계도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깨닫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의도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의 인생, 그러한 몇 가지의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과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The image of God. 여러분 1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할 때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는요,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심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무언가 아주 컴플렉스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모든 만물과 차별화되는 그 가장 독특한 독특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에 보면은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종류대로, after their kind.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반복되는 말씀은 그들이 계속해서 종류대로, 말은 말같이, 새는 새같이, 하마는 하마같이 지어졌는데 단 하나의 예외적인 피조물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의 모습대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 사람은 하나님같이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완벽하게 닮은 존재라는 말보다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보면은 대강 하나님이 어떨 것이다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속적으로 닮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성화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죠.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오늘도 우리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억하시고 권념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지면은 거기에 심판을 내리시면 또 인간에게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또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심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성을 따라 자비함과 우리는 하나님의 심성을 따라 우리는 그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 같이 우리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사람이 변덕이 죽고 이런 때는 뭐 이렇게 했다가 저런 때는 저렇게 했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실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변함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똑같아. 변함이 없어. 그런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성결하시고 깨끗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덕과 윤리가 드러나야 돼요. 근데 인간의 죄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부서졌다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 훼손됐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복원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주님을 닮은 그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또 다른 분명한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시면은 4절부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2장에서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성적인 존재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리고 거기다가 다 여러분들이 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생기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living being, 영어로 living be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많은 성분은 흙입니다. 또 우리가 죽으면 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놨다. 이 생기라는 것은 르학이라는 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단어고, 이 사실은 이 호흡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고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다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이게 생기는, 이건 비물질적인 요소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요소도 있고 비물질적인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흙으로 만들어진 이 피지컬 바디가 있는 인간의 존재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리빙빈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어떤 인간의 물리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생명이란 말은.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0.5g이 줄어든대. 우리의 혼, 우리의 영, 그 영이 떠나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고 또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모든 창조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서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육체의 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인간에게는 육체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시에 하나님의 영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만족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영적인 양식은 또 뭐가 있어요? 이건 예배.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진정한 만족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4장 24절 한번 띄워줘.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간도 하나님의 영 생기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해서 살고,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배고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우리는 교제하고 그리고 교통하고,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속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적인 부분들이 워킹을 하고 오퍼레이팅을 하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만족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나갈 때 그 성도들의 그 얼굴과 그리고 그 신체와 그리고 그 온 영혼에서 풍기는 그 뭐랄까, 그 생기 그걸 느껴요. 들어올 때는 다
그냥 죽을 상을 쓰고 인상을 쓰고 그냥 뭐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다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충전돼서 보면 눈에서 연기가 나고 연기, 연기가 아니라 연기가 영빨이 얼굴들이 벌써 환해지고 생기가 나고 빛이 나고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으니까 막 팔딱팔딱 할렐루야. 우리 교회 또 예배가 그렇게 또 은혜스럽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심에 진흙으로 그 모양을 지으셨지만 그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러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으로 부합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제게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에 물론 우리가 물리적인 음식으로 이렇게 다이내믹을 얻고 생기를 얻고 그러지만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우리가 또한 새로운 힘을 얻고 사실은요 이 영적인 생명이 육적인 생명을 승합니다. 보면 병이 나서 밤낮 골골하신 분 그런 분들이 보면은 아주 엄청난 힘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건요 영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력이. 우리 그 최정숙 권사님 지난주에 우리 장례식 치렀지만 이번 주에 우리 최정숙 권사님은 체격도 왜소하셨어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그런데 영적인 거인처럼 느껴져요. 그건 영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육적인 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배심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심, 하나님 영심이니까 여자 이름 같으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력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육체적으로는 좀 골골하고 뭐 체구가 가늘프고 뭐 이렇게 뭐 체구가 웅대하지 않지만 그러나 왜소하지만 작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과 영력이 있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를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생명이 강수처럼 넘쳐나고 그리고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빚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지면 이건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생수 그리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은 모임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선교지가고 그리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오늘 우리 주의 친절한 파레한 기세, 우리 하나님의 파레한 기세, 우리 날마다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비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을 보면 저 교인들은 눈에서 불이 난다, 저 교인들은 뭔가 생명이 충만하다, 저 교회 가면 살아 꿈틀거린다 그런 얘기를
우리 새해도 들으십시다. 할렐루야. 주의 친절한 팔의 안개에서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